시편 145편 7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도이기도 하고, 또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흐려질 때에 그 목적의 원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나 하고 싶은 대로나 이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는 말씀이 주력이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것처럼 그게 모토가 돼서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요.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어야 하고, 물론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찬양은 뭡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고 말씀만 들으면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가 돼야 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주가 말씀.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이 주가 돼야 되고, 기도할 때도 말씀이 주가 돼야 되고, 우리가 뭘 헌신할 때도 말씀이 주가 돼야 되고, 누구를 섬길 때도 말씀이 주가 돼서 섬겨야 되고, 다 말씀이 주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145편에서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무슨 뜻이라 했어요? 기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일에 배웠잖아요. 떡을 떼며 말씀 나누었죠? 지난주에. 떡을 뗀다는 것은 무슨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 떡을 뗀다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공과 준비 안 하세요? 제가 저걸 화요일날 밤에 놔두는데? 예? 공과 제목만 봐도 거기 답이 나오는데 그거 준비 안 하세요? 언제 준비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저기 안 오시는 분들은 제가 혹시 못 오시는 분들 보시라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잖아요. 홈페이지는 답하고 같이 다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의미예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연합. 하나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기념은 기억의 의미라고 그랬죠.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요. 네?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전하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걸 꼭 세 가지 기억하고 다음부터는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회복돼야 되지만 회복할 주제는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의 행하심이죠. 어떻게 죽으셨는지까지를 얘기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고 또 이제는 그랬으니까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성찬 나누고 떡하고 잔 나누고 그러고 끝이면 안 되고요.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의미인 거죠. 거기서 얘기했던 기념 여기서도 똑같이 쓰고 있죠. 크신 은혜를 그러면 뭐 하란 말이에요? 자꾸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크신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요, 기억시키는 겁니다. 기억. 계속 반복해서요,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창조성을 띠게 하는데요,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데, 그 생각하게 하는 바탕이 창조하게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13세, 14세 정도까지 되면요,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해서 이 아이를 어른으로 취급하는데 그 전까지는 부모가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 하잖아요. 코리안타운처럼.
유대타운이 있거든요. 그들끼리 같이 학교 보내고 같이 식사하고 회당에서 같이 가르치고 뭐 그러니까 어디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우리야 뭐 학교 보낸다 그러면 전부 다 세상 학교에 보내잖아요. 세상 학교에 보내보니까 어때요? 휴대폰 갖고 있고 뭐 게임하고 있고 뭐 영화 보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애들 몇 명 있으니까 거기서 길을 못 피잖아요. 그랬다가 또 교회 오면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집에 오면 또 엄마 아빠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게 뭐 세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좀 뭐 손발이 맞아야지 도덕질 때 해먹을 건데 학교에서는 계속 세상에서 출세하라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뭐 아침부터 있고 저녁 늦게까지 있으니까 그나마 어른들보다도 나은데요. 신앙생활 잘하는 예배 잘 드리는 면에서는 어른들보다도 나은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그 교회 학교 1시간 하고 말잖아요. 그것도 뭐 제대로 정신 차려서 잘 들으면 모르겠지만 교회 학교 1시간 한다 해도 그 뭐 1시간 내내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공과 공부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은 1, 20분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딴짓하고 안 들으면 1, 2분도 안 듣는다고요. 일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1, 2분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뭐합니까? 이제 완전히 자유롭죠. 학교하고 교회보다 더 자유롭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참 청소년 학생 때에는 이 부모의 어떻게 하라고 하는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조언들을 갖다가 잘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하고 싶잖아요. 아직 미성숙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뭐 무조건 뭐 세상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보고 배우고 뭐 느꼈던 걸 그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사실 한국의 교회 학교는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어디 손발을 맞춰주는 데가 없어요. 교회 학교에서. 아니 잘 믿는 부모조차도 이 아이들이 고3이 되고 하면 1년만 공부하고 내년에 신앙생활 해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말이죠. 아니 집에서라도 엄마 아빠가 좀 손발을 맞춰줘야 될 텐데 그거는 뭐 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 세상에. 출세해야 되고 뭐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뭐 외형적으로 뭐 삐끗번쩍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기억하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감사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기억해야지 감사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건요. 기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현대의 절기는 4가지뿐이 없죠.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첫 번째 봄에 뭐 있어요? 부활절 있죠. 조금 지나면 뭐 있어요? 이제 맥추절 있죠. 그렇죠? 조금 지나서 이제 한 10월, 11월쯤 되면 또 뭐 해요? 추수절 있죠. 그러면 주님 나셨다고 또 성탄절 있죠. 4번의 절기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부 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입니다. 예,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이걸 알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감사가 없는 사람이 돼요. 은혜를 기억 못하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를 기억 못하니까요.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기서 얘기하신 것처럼 크신 은혜를 주실 만한 분이세요. 이게 말만 표현의 크신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는요. 단어 하나를 갖다 아주 꼬집어서 읽어야 돼요. 꼬집어서. 그게 왜 이 단어가 써있고 순서상으로는 왜 여기에 왔으며 이거. 이번 주일에도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왜 굳이 순서에 여기에 가 있으며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주의 은혜를 얘기할 때 주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크신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은혜가 아니고요. 큰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처럼요.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왕이시거든요. 왕보다 더 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실 수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는 그분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정도만 되면 나에게 주시는 분은요,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세요. 한도 끝도 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금화를 몇 개 준다면 금화 몇 개 정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만족하겠어요. 금화 한 개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몇백만 원이 할 텐데 금화 한 입이라면. 그게 금화 몇 입 정도 주는 걸로 끝이지 않아요. 그럼 요만한 무슨 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금화를 갖다가 몇 봉지 주시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할 때 이 크신의 의미는 몇 봉지나 금화 몇 봉지, 금화 몇 박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금광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크신 은혜란 말은. 금화 몇 입이나 몇 가방 몇 개, 박스 몇 개가 아니고 금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크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은요. 무궁무진하게 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주시는 겁니다. 복도 하나님은 쫀쫀하게 조금 주고 말고 그러지 않잖아요. 1000대까지 주신다. 1000대. 내가 1000대 받고 밑에 있는 사람이 1000대 받고 그 다음 사람이 1000대 받아봐요.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끝도 없이 1000대가 나오는 거죠. 계속.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강연에서 자기에게 있는 기회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라고. 그리고 시간을 아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쉽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쉽게 받아지는 것은 없고 쉽게 받아지는 것은 반드시 쉽게 나가니까 학생 때 한참 배워야 될 때는 힘들지만 인내하고 어렵게 해서라도 그걸 얻어내라고. 자기 것을 취하라고. 내가 노력하고 또 애를 쓰면 노력하고 애쓴 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치지 말고 계속 하고 그러면 그게 또 다음에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또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하고 노력하는 만큼 기회들과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자꾸 더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금광을 주듯이 물 한 잔, 두 잔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샘의 근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한국의 언어로는 이 정도뿐이 제한시킬 수밖에 없지만 이건 정말 큰 은혜를 얘기하십니다. 크신 은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찾아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아멘.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가지고 싶은 건 그분이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발원돼서 우리들에게 내려온다 이 뜻입니다. 그분은 나의 기업이시다 하는 거예요. 나의 원천은 그분이세요. 그분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환자가 누워있어요. 환자가 제일 필요로 한 건 뭘까요? 자기 나름대로 증세에 따라서 다르겠죠. 목이 타는 사람들은 목이 타니까 물이 마시고 싶다 할 테고 배가 아프니까 배를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따끔따끔거리니까 이거 좀 없게 해달라든지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재워달라든지 이런 거 이게 환자들의 요청이죠. 하지만 환자들의 요청을 다 들어줘서는 안 된 거예요. 3일간을 금식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다고 밥 먹고 싶다고 밥 줘갖고 되겠어요? 당장 내일 검사해야 돼가지고 오늘까지 배를 다 비워야 되는데 먹고 싶으니까 그 환자가 막 그렇게 읍조하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 보여가지고 통닭 한 마리 시켜주라 이래갖고 되겠어요? 환자를 보면 그 의사가 너무 좋은 의사겠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니까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니까 너무 좋은 의사겠죠. 근데 그 의사는 명의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의사는 환자가 먹고 싶은 거나 요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요. 병을 낫게 하는 게 의사예요. 그가 뭘 먹고 싶어 하든지 뭘 하고 싶은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그가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문제를 알고 그걸 지적해서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의사예요. 그러니 말이죠. 우리들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가 되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환자 입장에서 뭐라 하겠어요? 아, 돈이 필요한데요. 집이 필요한데요. 뭐 승진이 필요한데요. 사업이 잘 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는 게 필요한데요. 건강 회복하는 게 필요한데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요청하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나 의사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걸 줬다가 오히려 그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를 낫게 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가 당장 입으로 당기는 걸 먹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날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죽이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분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수 없어도 뭐도 있고 하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은 얼마 요즘에는 똑똑이들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러니 특별하게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지금 배웠던 거 이 지식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 지옥 얘기하면 코웃음 치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딱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어요. 내가 못해서 그렇지. 한번 죽어보시라고 내가 이 말을 딱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말을 했다가는 전도도 안 될 테고 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지.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들었지만은 그 말을 갖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농담으로 들은 사람은요. 정말 이 세상에 남은 기회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안 믿은 걸 평생을 죽어서도 지옥 가서도 그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후회할 겁니다. 내 심령에 이르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데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삶까지도 약속해 주셨어요. 신천신지. 우리에게 신천지는 아니지만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거 자꾸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이상하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천국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서 살아야 되니까. 또 우리를 그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계신 그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그 나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되니까 의의 옷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의 옷도 입혀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내 스스로가 안 하겠어요. 이제 죄 짓지 않겠어요. 난 이제 죄 안 지을게요. 이제는 다시는 회개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제 다시는 죄 안 지을게요. 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않다면 내가 회개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효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여기서 눈물 콧물 다 빠지게 회개해봤자 소용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봤자 뭐해요? 나와가지고 또 죄 짓는데 그게 해결이 됩니까? 내 노력, 내 양심의 가책, 내가 다짐한 거 이게 해결이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러고 나서도 또 죄 짓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또 죄 없는 주의 종들이 된 것은 우리의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지돼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지돼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이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된 것이지 내가 안 할게요. 그거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깨끗해졌어요. 이게 의지된 게 아니에요. 그게 바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된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귀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된 게 아니고 뭡니까? 이제는 그에게 팔린 자가 되어서 그의 아들이 되었죠. 이런 거는 가치로 안 여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큰 은혜라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들은 무슨 생각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돈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애들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건강해지고 뭐 집 사고 땅 사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큰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은혜 달라고 간구할 때 이걸 간구한다니까요. 이걸 은혜랍시고 이걸 간구한다니까요. 아니, 물론 우리들도 세상적인 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없을 땐 떡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은혜라고 얘기할 때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이 귀하고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건 볼 줄 모르고 맨날 떡만 달라 했고 되냔 말이에요. 이게. 내게 더 큰 거 선물을 줬어요. 내게 선물을 줬어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좋은 차를 한대 사준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 좋은 차를 사준 거예요. 근데 그거 맨날 타고 다녀요. 내가 잘 쓰고 다녀요. 그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내가 갖고 싶다 해갖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만 내가 좋아하는 색깔에 내가 좋아하는 옵션에다가 그래 딱 그 형식에 맞는 거 멋진 걸 한 대 사줬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때는 막 파짝파짝 뛰어 막 눈물이 나고 막 아빠를 막 업고 다니고 막 그랬죠 막. SNS에 다 올리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아빠가 필요할 때 뭐 용돈 써라 하고 뭐 1,000원, 500원 주는 거 뭐 이런 것만 자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거는 이미 따놓은 거니까. 이건 내 거 됐으니까 막. 이건 뭐 다시 뺏어갈 일도 없고 뭐 키는 내가 들고 있고 싶으니까 이건 뭐 이 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는 이제 내 거다 싶으니까 감사도 없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도 않고 그냥 막 매일같이 500원 주세요, 1,000원 주세요 막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큰 은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뭐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5편 7절 말씀 이거 읽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은혜라는 말씀이 나올 때에 여기서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것들이 먼저 기억냈냔 말이에요. 크신 은혜를 기억하니 할 때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거요? 파산 직전에 다시 살아난 거요? 큰 위기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겨우겨우 어떻게 기사회생한 거요? 예, 그런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큰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근원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게 진짜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된 거, 의에 옷 입게 된 거고, 천국 가게 되어진 거고, 영원한 처소 천국에 있게 되어진 거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어진 거고, 이것이 큰 은혜잖아요, 이게. 이게 우리들에게 제일 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다 했죠.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보게 되죠. 세상에 맨날 500원, 1,000원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없으니까 큰 걸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500원, 1,000원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 우리는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그거 말씀드렸거든요. 잠언 11장 얘기하면서 뭘 말씀드렸냐면 여성스러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어요. 거기 그 말씀이 있어요. 여성스러움에 대해서. 여성스럽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사랑스러움을 얘기합니다. 사랑스러움. 사랑스러워야죠, 여자가. 그쵸? 보면 우락부락 한다든지 남자가 갖고 있는 막 그쵸? 사랑스럽지 않고 대단하다 싶고 막 겁난다 싶고 좀 그런 것보다는요. 그쵸? 좀 볼 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이런 게 좋잖아요. 또 두 번째는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여성다움이라는 것은 품격이 있어야 돼요. 아니 품격이라고 하니까 자기 많이 단장하고 뭐 반지 끼고 목걸이 하고 뭐 그래야지 뭐 좋은 옷 입고 뭐 명품 신발 신고 나가고 백 들고 나가고 그래야지 품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로서의 품격이 있고요. 어머니는 뭐 어떤 자녀들도 어머니 앞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란 이름 존재 앞에 잘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그게 보화잖아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가마력이 있어야 된다. 가마력이 있어야 돼요. 가마력.
결국 안 될 것 같은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엄마입니다. 엄마. 세상 교육이 바뀌지 못하는 걸요, 결국 바꾸는 건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만큼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 자녀들이 아무리 엄마한테만 티격태격 한다 할지라도 엄마는 이 자녀들에게 감화를 끼쳐요. 감화를. 아이들이 미성숙할 때는 아이들에게 부모는요, 하나님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볼 때 그렇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게 여성스러움이거든요. 여성스러움. 오늘날은 여성스럽다는 게 얼마나 상업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상업적으로. 세상에 보세요. 여성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좀 부끄럽게 들리잖아요. 옷을 판다든지, 뭐 화장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여성이 많이 나오는 광고가 뭐였어요? 술 선전할 때. 전부 다 여자들이죠. 소주집에 그 소주 포스터 보세요. 전부 다 여자들이죠. 뭐 옷선점, 브랜드 무슨 선점, 이런 거 거의 다 여자들이죠. 근데 여성을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자꾸. 엄마의 거룩함이라든지 여성의 여성스러움을 성경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요. 이걸 상업적으로 돈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절실하고 은혜기는 은혜지만요, 그게 가장 큰 은혜는 아닌 거예요.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큰 은혜를 기념하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좋은 말만 하시진 않아요. 어쩔 때는요, 안 좋은 말도 하십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들은 매일 뭐 칭찬만 받고 키웠습니까? 나는 우리 아이 키울 때 매한대 안 떼었어. 이런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잘 되라고 뭐 이런 잔소리하고 저런 잔소리하고 이거 다구치고 뭐 잘못했다라고 혼도 내고 그랬을 겁니다. 좋은 기억만 남아서 그렇지. 했었을 거예요. 그게 부모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거는 전부 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맨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따끔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나에게 크신 은혜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줘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옆집 아저씨가 그냥 나한테 그냥 뭐 지나가는 소리 하는 거지. 나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도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건 뭡니까? 딱 맞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한테 딱 맞는 소리를 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아니면 그 소리를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딱 전곡을 찌르거든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너무 착한 아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데 집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선생님이 칭찬하는 것만큼의 반도 안 단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맨날 아이를 갖다 다구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보기에는 엄마가 제일 정확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기에는 내가 나를 보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제일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내게 뭐가 잘못됐다면 그 잘못도 지적하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지적은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건 안 들으려고 하고 나하고 이견이 있으면 그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배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경험과 이해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경험, 그것 가지고 또 대물림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내가 했던 이해, 그것 가지고 또 내가 믿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나를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은 내가 앞에서 영향받았던 것처럼 경험과 이해예요. 그게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복음의 확실함을 붙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은 선하신 것이에요. 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떨 때는 모질게 뭐라고 하실 때가 있으실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선에서 나온 거예요. 욥기 2장 10절 찾아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죠?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모두 받지 않겠느냐? 화도 받지 않겠냐? 이 말은 나에게 벌 내리시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완전 타 죽을 만큼 그런 벌을 받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복에 매도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안 좋아 보이는 것도 그게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복을 받았으니까 화를 주시더라도 나는 안심하고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욥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크신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자세예요. 어떤 걸 주시더라도요. 하나님은 수준 높은 거, 선한 거, 가장 높은 거, 정상의 거, 자비로 충만한 거 이런 것으로서 우리를 주시는 거. 이런 것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시편 145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크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표현이에요. 기억하라는 말은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가 잘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주머니에다가 채워넣은 것처럼 자기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500원 1000원 달라고 요거 없다고 그거 달달달달 그거 갖고 볶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이 어디 있는지 묻고 또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쳐다볼 줄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런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칩시다. 이사야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찔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주실 걸 기대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미 받은 것도 있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크신 은혜 주실 것을 고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500원 1000원 받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이 큰 거, 이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이 보아와 같은 그 뭐 큰 거 값진 거, 근원적인 거 이거 받는 이게 제일 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잘 몰라서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도 요청하지 않은 바도 있고 또 이미 받았지만 내가 뭐 5,000원, 100원, 뭐 500원, 1,000원 이거 받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그 큰 은혜 받은 것은 상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한 바가 있었었는데 우리가 이 큰 은혜를 간구하고 또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또 감사하는 자 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또 내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자꾸 묵상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